아멘. 청년 때 제가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면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이렇게 찬양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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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고백한 후에는 그 이유를 말해야 했어요. 예수 나의 기쁨이라 했으면 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됐던 거였죠. 그때 어떤 청년이 예수 나의 양말이라고 하자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청년은 더럽고 냄새나는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받아주셨기 때문이라 하자 모든 주변에 있던 청년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요, 어떤 청년은 예수 나의 눈물이라고 말하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생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한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며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도 청년의 때에는 저랬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벌렁거리며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아무 생각도 마음에 감동도 없으십니까? 그저 듣기 좋은 단어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현재 내 마음을 표현할 단어가 머릿속에 또 오르는가요? 앞서 했던 고백이 각자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던 인생의 총합으로서의 고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또 분명해지고 또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고백이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 더 넓고 깊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이곳의 원래 지명은 바니아스인데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분봉왕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 신전을 짓고 아들 빌립이 신전과 시가지를 완성한 후에 가이사라로 바꾸었습니다. 후에 지중해변에 위치해 있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여기 지중해가 있죠? 여기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원래의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이사라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이사라라고 바꾸자 이름이 겹치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이제 헐몬산이 있어서 여기 헐몬이라고 되어 있죠.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 줄기에 따라서 요단강 3대 수원지 중에 한 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 도시에는 아주 웅장한 암벽이 있는데요, 이곳에 3개의 신전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분봉왕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만든 신전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신전은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신전이 판신을 위한, 판이라고 하는 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이 지금 이런 모양이 거의 다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부서져서 그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은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판신이 세워져 있던 이 동굴, 석굴 같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석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숭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잠깐 로마 그리스 신화를 살펴볼 텐데요.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 제우스의 손자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초원의 신이자 목동의 신으로 곧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원래 지명인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곧 판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지명으로 된 거였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판, 바니아스, 그러니까 판신을 위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이 지역 사람들은 판을 신으로 믿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곳이 바로 이곳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바니아스, 도시 이름에서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판을 비롯한 헬라의 신들을 숭배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 말하는지를 물으신 것이었고요.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겁니다. 궁금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따르며 뒤쫓는 것을 보시고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의도적이고요, 영적 결단에 대한 도전입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으고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에 정착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새로운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가나안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방식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고자 했고요, 이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숭배했던 그 신에 노출되어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계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참 신인지 몰라서 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도전입니다.
그들에게 영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대장부처럼 설 것을 당부하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우상들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보이는 이 제우스가, 판이, 로마 황제가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상이 신이 된 도시, 우상이 중심이 되어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누구냐, 나도 우상 가운데 하나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판, 제우스, 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냐, 나는 누구냐,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를 믿고 섬기며 따른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가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위로받고 의지하면서 믿을 만한 여러 대상 중 하나인가요? 지혜를 얻고 필요한 도움을 얻을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까? 세상에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유익하게 하며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건강이, 인기가, 학벌이나 능력, 인맥,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며 안전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까?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당신은 판입니다. 당신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으며 성경도 알고 그 말씀을 믿기도 하지만 당신 역시 때로는 가이사 아구스토, 때로는 제우스와 판처럼 나를 부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 신들 중 하나일 뿐이고 거대한 도시 암벽에 자리 잡은 그 신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과 명예, 권력과 출세 등 세상의 많은 것을 의지하거나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먼저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죽은 우상들을 위한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되신 신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고백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다만 그 고백만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의 신적 정체성만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신적 정체성을 묻는 질문인 동시에 어떤 존재로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우스나 판,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존재가 아닌 참 신이요, 참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네가 진정 믿을 존재는 누구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느냐고 하는 영적 결단에 대한 도전입니다. 과거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습니다. 30여 명의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답한 그 대답은 부자, 백수였어요. 부자, 백수가 되고 싶으십니까? 퀴즈 맞히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아나운서가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긴장도 좀 풀고 하는 그 마음에 장래 희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말했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도 하죠. 많은 사람이 돈을 쫓아 삽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을 섬기며 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이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며 유지시키고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만몬은 곧 신, 우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몬은 나의 신이 아닙니다. 만몬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도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몬을 믿고 따르며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섬기며 따라 행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지역이 만몬을 비롯한 여러 우상을 섬기며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며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따라 살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유익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만족하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이것저것을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믿고 섬길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와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것저것 중에 하나로 여기저기 중에 한 곳으로 여기며 쇼핑하듯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신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라고 하는 영적 결단에 대한 도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했던 그 갈멜산을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이 외침에도 백성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린 그때야 모든 백성은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도망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는 신앙적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나는 인정한다. 이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고백은 삶으로 증거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고백은 허위 고백이고 믿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며 믿을 만한 고백입니까? 오늘날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 지식과 외모,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십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도 엘리야 때에도 시대마다 영적 결단은 계속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도전이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역시도 한결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교회 다닌다는 정도로 여기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만 그렇게 여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곧 믿는 바를 따른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보이신 행함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저 머리로 아는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기억하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도전이고요. 이 도전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유일한 신적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우상을 섬기며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행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눈만 돌리면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성경만을 유일한 삶의 기준이요 가치로 삼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은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십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합니다. 세상은 잠시요 잠깐으로 만족하게 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만족하게 하시며 그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가치와 기준, 판단,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오직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이 선택을 하느냐 저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그 결정권을 오직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흔적으로 남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리는 믿음의 결단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우리 자녀도 제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믿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찬송 부르면서 참으로 내주 같은 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내 주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